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26절에서부터 44장 13절까지 좀 긴 분량입니다. 그래도 한번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4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서 애굽에 온 형들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으로 몰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는 조건을 요셉이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고향 땅에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 정말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서 애굽 땅에 온 것으로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므온만 한 사람만 애굽에 남겨두고 나머지 형들은 이제 베냐민을 데리러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 땅에 도착한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애굽에 가서 우리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간청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요셉을 잃었던 슬픔 때문에 그 베냐민을 어떻게 해요? 형들과 보내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그 흉년의 시간들을 좀 버티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흉년의 시간들은 나아지지 않고요. 가지고 있던 곡식들도 다 없어지게 되면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 베냐민과 함께 형들을 보내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모든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이제 야곱이 이제 보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형들과 함께 베냐민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요셉과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냐민을 본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3절 29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20여 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그 동생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돼요? 요셉이
마음에 복받쳐 올라가지고 이제 감정을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 앞에서 울 수는 없고 급히 울방을 찾아가지고 안방으로 들어와서 실컷 운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서서 형들에게 커다란 잔치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요셉이 베풀어진 그 잔치에서요, 형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형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다 해결됐다. 이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애굽에서 필요한 곡식도 다 가져갈 수 있고 베냐민도 아무 사고 없이 데리고 가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우리가 흉년의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밤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애굽에서 충분한 양식을 가지고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고향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뒤늦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의 총리가 보낸 사람들이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애굽의 총리 집에 지금 금과 은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가져갔는지 의심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짐을 뒤져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쫓아온 것이에요. 형들은 자신들이 이제 근거함을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44장 9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네, 훔쳐가지 않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발견되면 발견된 사람의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사형을 처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종으로 애굽에서 살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입니까? 네, 사람들의 짐을 이제 다 풀어가지고 뒤지는데 은잔이 발견되는데 누구의 짐에서 은잔이 발견되죠?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운명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은잔을 훔친 베냐민은 어떻게 해요? 사형에 처하게 되고요. 나머지 형들은 애굽에서 꼼짝없이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이 모든 일을 꾸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4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뭡니까? 양식도 충분하게 형들에게 주고 또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형들이 고향 땅에서 가져온 돈도 있는데 그것도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형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양식과 돈을 다 주는데 2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바로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이 은잔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게 되고 그 누명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곤란한 상황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다 누구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요셉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왜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고 베냐민이 그것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는 일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유다와 요셉의 대화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베냐민의 가방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형들은 다시 애굽의 총리에게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신들이 결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풀어놓는데 그때 주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다예요. 유다. 그럼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베냐민의 짐에서 발견되어서 베냐민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제안에 대해서 요셉이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네,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만 놔둘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형들이 달라진 거죠.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베냐민만 남겨두고 다 도망갔을 것 같은데 형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베냐민만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같이 지겠습니다.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유다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다. 물건을 훔친 자만 여기 남고 나머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은잔을 베냐민의 짐에 넣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냐민만 애굽에 남겨놓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들에 대해서 복수의 마음은 내려놨어요. 그렇지만 어떤 모습인 거예요? 지금 화해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인 베냐민만 애굽에 남겨놓고 형들은 어떻게 해? 그냥 고향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들에 대한 분노는 내려놓았지만 그렇다고 화해까지 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는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용서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가운데에서 우선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용서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용서의 단계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적인 용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그로 인한 분노를 어떻게 해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정서적인 용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그 상처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졌는데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고 화해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용서의 완성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단계들이 한꺼번에 내가 용서해야지라고 결단만 딱 하면은 정서적인 용서도 되고 관계가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화해도 되고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가해자인 사람, 피해를 준 사람이 사과를 하면 그래도 용서가 수월하게 진행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가해자가, 피해를 준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용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정서적인 용서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저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상대방이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왜 성경에서 이런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의 분노를 품은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누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히 살기 위해서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사과가 없더라도 뭐예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용서에 대한 과정들을 잘 이해하고 그 단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용서가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걸로 해결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의 사과가 없더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화해까지 가지 않고 어디 가는 거예요? 내면의 분노를 내려놓는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처음에 형들에게 하려고 했던 용서의 방법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로 지금 3주째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용서를 3주 동안 다루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창세기 저자는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형과 요셉이 화해하는 장면을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2장, 43장, 44장, 45장에 걸쳐가지고 긴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형들과 요셉이 어떻게 화해를 하게 되는가를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넉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3주는 해야 돼요. 3주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본문에 따라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본문이 길게 하면 저도 그 주제를 길게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마 3주 동안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들어보면은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은데 3주 동안 뭐 얘기할 게 이렇게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거를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누군가 사과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주면 돼요. 그리고 사과를 받아줬으면 어떻게 해요? 분노를 내려놓고 화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3자가 볼 때에는 당연하고 손쉬운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절대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요. 자,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사과를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사과를 안 해요. 사과를 왜 안 할까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다 이 사람이 잘못하고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아닌데 명확한데 정작 자신은 뭐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사과 한마디면 해결될 일을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끝까지 버티면서 사과하지 않아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과의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게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타이밍을 놓쳤더라도 뒤늦게라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인데 이걸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정이 깨지고요,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지고요, 심하게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갈라지는 곳 한번 가보세요. 뭐 한마디면 교회가 다시 화합될까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면 해결될 일을 그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깨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사과를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과를 잘 안 받아줘요.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받아주면 되는데 그거를 자기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교회마다 있어요. 교회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화해를 이루게 된 것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화해되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 뭐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진 것을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면서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모인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잘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래도 사과하고 용서하는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져서 관계가 깨지고 뭐 교회가 갈라지고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덜 안타까워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사과도 용서도 시도해보지 않고 그냥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들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3자의 입장에선 당연한 거지만 자기가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 괜찮은데 이걸 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번 제가 청년 사역을 하게 되면서 용서와 관련된 이런 세미나를 제가 청년들하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연구를 좀 했어요. 어떻게 되나. 근데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어떤 용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교회 밖에서 용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뭐 심리학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좀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도 이 용서와 관련되어진 모임이 교회 밖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는 용서와 관련된 모임이 없어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용서의 과정에 대한 것을 이게 어려운 문제이고 이것을 함께 해야 되고 이것을 함께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결단적인 용서로 해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 용서해야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용서해야지. 이렇게만 용서에 관한 문제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데 근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것이 안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교회 밖에서는 그 용서와 관련된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내면을 보게 되고 그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한 스텝 한 스텝씩 한꺼번에가 아니라 한 스텝 한 스텝씩 사람에 대한 분노를 풀게 되고 결국은 화해까지 가게 되는 그 작업과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던 기독교 내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임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3주 안에 드린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보세요.
용서해. 그러니까 평소에 용서에 대한 묵상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자기가 그 용서해야 할 상황에 들어갔을 때에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전혀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생각과 마음이 이끌려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득 찬 분노와 내 억울함만이 나에게 인식되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끌려가게 되면서 용서와 관련되지 않는, 용서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관련된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게 잘 묘사되어 있고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해자의 사과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용서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의 과정에서는요, 피해를 준 사람이 사과를 하면은 그래도 잘 이루어지는데 용서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에 용서가 힘듭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특별히 한국 문화 속에서 뭐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 문화가 약간 가부장적인 문화이고 유교적인 문화가 그래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 문화 속에서 용서가 어려운 경우는 뭐냐면요, 부모가 가해자가 된 경우예요. 자녀가 부모의 가해로 말미암아 피해와 상처를 입을 때 부모를 용서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가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가해자가 이미 죽었거나 가해자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용서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용서를 나는 해주었지만 그 용서로 말미암아 가해자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에 용서를 어떻게 해요? 자기 용서가 가치 없게 느껴져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용서가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케이스별로 굉장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케이스별로 한번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경우는 가해자와 관련되어서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용서의 주제는 뭐냐면 가해자와 상관없이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용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대부분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것을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막연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해야 할 건 뭐냐 하면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를 다스리는 과정인데 이 분노가 왜 생기는가를 알아야 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분노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의 존중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할 때에 무시당하고요, 되게 나를 어떻게 함부로 대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면서 분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대부분의 분노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의 결핍이, 사랑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이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용서와 관련된 원한은요, 친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하지 않으면요, 사람과 거리감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원한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원한이 생기고 용서와 관련된 어떤 분노가 생기는데 이게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용서하기 힘든 관계는 가족 관계예요. 연인 관계.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원한이 생기지, 그러니까 대면대면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용서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친밀하고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겠지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만큼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리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과 다른 방법으로 무엇인가 전달되게 되었을 때에 상처를 입게 돼요. 그 상처가 뭐냐면은 그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랑만큼 받지 못할 때에 사랑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중감이 무너지게 되면서 분노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분들 가운데 이렇게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있어요. 화를 잘 내시는. 본인은 몰라요, 화를 잘 내는지. 근데 그 화를 잘 내시는 분의 거의 많은 경우는 어렸을 때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화가 많이 생기는 경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기 존중감,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자존감과 존중감이 낮아져 있으면요. 사람들의 하는 한마디와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자기를 무시한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무시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닌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를 지금 무시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그걸로 들리는 거예요. 행동하고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과 상대방의 행동이 무시하려고 하는 상황이나 무시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닌데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시를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표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의 무너진 자기 존중감, 무너진 자기의 자아를 회복시키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네. 자기의 자존감이 왜 무너졌다고요? 뭐의 결핍 때문에? 사랑의 결핍이에요. 그럼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여서 자존감이 무너져서 분노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루트로 그 사랑을 체험을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회복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형들과 화해까지 하는 용서에 도달하게 된 것은 형들이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참회하는 그것을 봤을 때에 요셉이 형들과 화해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네. 형들의 참회가 있었는데 형들의 참회가 있을 때에는 요셉은 아직 화해까지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참회하고 형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분노는 내려놨는데 형들에 대한 분노는 내려놨는데 형들에 대한 미움은 내려놨는데 화해까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를 감추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베냐민만 데리고 여기 남겨둬서 베냐민하고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거죠. 형들은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고 형들이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양식과 돈도 주면서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베냐민하고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요셉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와의 대화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45장 1절로 한번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네,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게 되죠. 근데 노출하게 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유다의 말을 통하여서 요셉이 확신하게 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거기다 확신을 잃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울면서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과 화해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단순히 형들이 잘못했다, 내가 동생에게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참회를 하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들을 때에는 화해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죠? 다만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내려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그 아버지를 요셉도 너무나 그리워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누군가의 가해자의 살가가 없을 때에 다른 루트로 그의 못지않은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화해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요셉에게 생기게 된 것이죠. 4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옷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애굽의 이야기,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보내게 된 것이 다 누구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에요. 아마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유다가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형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족속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유다와의 대화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낳은, 자신의 어머니가 낳은 베냐민만 빼고 형들은 다 고향에 돌려보내려고 했던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형들과 화해를 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래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가해자인 형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화해까지 갈 수 있는 내적인 힘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해자와 상관없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존중감이 무너졌던 그것을 회복할 만한 충분한 사랑이 어디론가 공급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마음속에 결핍과 분노가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여러 루트를 찾는 거예요. 여러 루트를. 그죠? 그런데 그 루트 가운데에서 그것을 잘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루트를 경험하면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랑을 그 대상에게 계속 그것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데 그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그 갈망들과 열망들을 계속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다른 루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 그것을 채워줄 만한 루트는 없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타자를 위한 사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사랑은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나를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고결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지만은 제 자식을 너무 사랑하죠. 근데 가만히 제 모습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 가운데에 나에게 기쁨이 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보면은 결국 자식을 사랑하는 고결한 사랑인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사랑인데, 그 고결한 사랑 속에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되냐면 나 중심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의도하지 않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지만은 청년들이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청년들 보면 대부분 그 상처를 부모들로부터 받아요. 근데 그 부모들이 의도를 가지고 상처를 준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의도하지 않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데 그 부모의 사랑 속에서도 자식들이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어떤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전적인 타자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상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 전적인 타자를 위한 사랑을 우리가 충분하게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진 그 자존감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유일한 루트가 누구로부터의 사랑일까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타자를 위한 전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먼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전적인 타자를 위한 헌신적인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이죠. 왜? 그래야 인간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들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노가 있고 뭔가 깨어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분노와 그 분노의 대상과 그 내면에 있는 상처에 집중하지 마시고 뭐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헌신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사실을 우리 영혼이 깊이 깨닫게 되면요, 그 깊이 깨닫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루트로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충분히 회복하고 덮을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어떻게 이 12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 날,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매해 12월이 되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깊게 묵상하셔야 돼요. 근데 특별히 올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뭐냐면 주님 오심에 대한 의미를 깊게 묵상하면서 용서와 화해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2월 달 들어서 정말 본문에 따라 설교하면서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이 용서에 관한 부분을 3주 동안 제가 설교하게 된 것이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용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단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어떠한 상처로 말미암아 뭉개져 있고 망가진 나의 영혼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같이 하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님밖에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저희 찬양의 가사에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과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을,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다친 마음,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주님의 완전한 타자를 위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깊숙하게 들어가 우리 내면의 것들을 회복하고 주님의 만지심에 따라 우리가 극복되어지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친 마음을, 우리의 다친 눈을, 다친 영혼의 귀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용서에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마음들을,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게 채워줘야 돼요. 그것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용서를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화해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먼저 분노를 내려놓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와의 관계에 화해를 마음 가운데 걸리는 모습들이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 사람과 관계가 화해되어져서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시간에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계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저희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에게, 하나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안하다 말하는 미안하다 해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얘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화해의 기회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기적인 사랑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완전히 타자를 위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과 아픔들과 그 어느 곳에서도 채움을 받지 못했던 그 결핍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움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그런 용기들을, 화해의 용기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용서의 실천들을 다짐하며 한 스텝 한 스텝 화해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님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포기해버리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들, 주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화합과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